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16절로 우리 3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로 3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그 다음 날 또 성전 정화 사건, 또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무화과 나무 마른 사건, 그 다음 날 이제 수요일 날에 향유를 부은 사건, 목요일 어제죠. 목요일 날 6월절 만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본 게 월요일 날에는 이 사건만 있었구나. 예수님이 입성하고 난 다음에 화요일 날은 이 사건만 있었기 아니에요.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몇 가지 추려온 거예요. 어제 6월절 만찬을 보았지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한 그 사건들도 있었고 몇 가지 추려서 보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금요일 오늘 말씀 보니까 몇 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제3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이제 9시입니다. 9시. 여러분 이제 6시간을 더하면은 우리 시간대로 보면 돼요. 그리고 오늘 금요 기도회 때 이제 12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시서부터 그 이후에 이제 그 운명하시는 그 시간까지를 딱 보려고 그래. 여러분 오늘 새벽당 나오시고 또 금요일 안 나오시면 매달린 사건까지만 딱 보고 끝나. 그래서 화장을 갔다 그냥 나온 기분이야. 금요 기도에 나와야지 이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12시에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캄캄했다. 온 천지가 캄캄했다 그러죠. 여러분 그 밑에 조롱하던 그 군인들 막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얼마나 막 두려움에 떨었겠어요. 아니 여러분 대낮에 해가 빛을 잃어가지고 캄캄했다고 해보세요. 지금이야 전기 들어와서 불이라도 킨다고 하지 그 당시에 전기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당하신 후에 이 브라이토리온이란 뜰에서 이제 군인들이 그 끌고 가서 뭐 군인들 다 모아놨잖아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거기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여러분 가시 면류관 내가 써야 될 면류관인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 보니까 막 침을 뱉고 막 조롱하고 뭐 채찍질하고, 그러고 나서 십자가 못 밖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전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체포되잖아요. 그죠? 체포되고 난 이후에 이리 끌려다니면서 신문당하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당하고 그 다음에 막 채찍질 당하고, 그래서 십자가 이렇게 끌고 가는데, 여러분이 너무 뭐냐면 이게 사람이 육체에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무 책상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제수들이 자기가 매달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처형 장소까지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지를 못해 끌고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 쓰러지고. 군인들이 뭐예요? 십자가 행렬에 구격꾼 중에서 누구 하나 와가지고 대신 짊어지게 하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 야,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십자가에 뭐 사람들 잔뜩 모이니까, 그죠? 뭐나 하고 가봤을 텐데, 아무 생각 없이 갔다 그냥 딱 잡혀가지고 그 십자가 지고 가잖아요. 여러분,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나에게 갑자기 여러분 십자가 지워졌다고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놀라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몬에게 짊어진 그 십자가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고 무겁고 호락호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 이 세상에서 무명으로 살다가 갈 그의 인생이, 여러분 잠시 짊어진 그 십자가가,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 영광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그의 이름이 탁 등장하죠.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나에게 내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옵니까? 여러분, 당황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그 십자가 마찬가지로 이 고난의 십자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큰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십자가 지워졌다고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 생각하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다 그냥 딱 해고 그 잠시 짊어진 그 십자가 그 덕분에 여러분 그의 이름이,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그의 이름이 거론되는 그 영광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결코 쉽게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힘겨운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족하여 넘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성도가 직분이나 사명을 감당할 때 부족한 점이 발견되더라도 비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 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7절까지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과정과 그 이후에 당하신 고난들에 대한 증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총체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분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이 악한 제수라는
누명을 쓰고 죽어야 하는 고통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오해만 받아도 잠을 못 자잖아요. 그죠? 작은 오해만 받아도. 근데 예수님은 악한 죄인 취급당하며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신 것입니다. 지금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며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심한 모멸감을 느끼셨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전 인격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당하실 그 고난들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여러분 그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1절 32절 말씀은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인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31절 보면은 31절 2절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라며 욕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지금 무슨 날이에요? 성회로 모이는 큰 날 아닙니까? 6월절. 지금 이게 6월절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중시하는 성회로 모이는 큰 날인 이 6월절에 자신의 본분을 따라서 공적인 예식을 주재하고 있어야 할 그 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악의적인 그 악감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가난한 심정으로 겸손한 심령 가운데 믿음 생활해야 돼요. 여러분, 이들은 대제사장 설교자들은 하나님 섬기는데 자신들이 최고라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나는 최고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 마음 다 비워놓고 우리가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생활해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이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돼서 그들이 섬긴다는 하나님들이 그 예수님을 여러분 모욕하고 악의적인 감정을 하고 희롱하고 그 모습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가난한 심령으로, 늘 겸손한 심령으로 항상 주님 앞에서 낮은 자세로 믿음 생활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 자세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내가 누구보다, 여러분 완전히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그 수모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강도들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죠.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흉악자로 취급해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 예수님을 강도 중에 강도, 엄청난 수치를 안겨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때 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자들, 여러분, 그들이 가장 괴로운 게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이 감옥 생활하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들고 어려웠다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죄수들이 그들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을 견디는 게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 뭐 많이 나오잖아요. 뭐 학교 폭력 뭐 나오고 막 그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뭐 폭력 이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막 괴로워 그게. 그래서 막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뭐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게 감옥에 갇힌 자들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거 뭐는 24시간 내내 같이 있잖아요. 그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 감옥 생활로 진짜 힘든 게 뭐냐면은 그들이 막 그들을 예수님 증거하다가 감옥 갇힌 자들 막 저주하고 욕하고 그게 견디기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희롱하는데 3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래.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고 십자가 못 박았잖아. 너 지금 밑에 내려와. 지금 밑에 내려와라.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가 되시면 메시아 되시면 우리가 보고 믿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보고 믿겠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상에 내려올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자 막 희롱하고 저러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 만약 십자가에 딱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내려오면은 보고 믿겠다 했는데 보고 믿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여러분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큰 표적을 보고도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뭐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그 내려오는 거하고는 이 비교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들이 나중에 막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한데 갇혔는데 뭐 문 다 닫았는데 이거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데 보니까 예수님 없어서 보니까 없는데 이걸 숨기기 위해서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대제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 십자가에 내려오는 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여러분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큰 표적을 보고도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내가 당할 수치와 고난들 대신 다 짊어지고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어지는 것도 여러분 참 크네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다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십자가 달린 거 여러분 눈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이게 보지 않고 여러분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는 여러분 더 큰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직접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죽으신 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시 오심을 여러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신다고 하셔? 영광 중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막 천군 천사와 함께 막 나팔소리 영광 중에. 근데 지금 이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 이게 다 사기꾼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뭐예요? 영광 중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뭐 정명석 또 만민중앙교회 내가 메시아다, 전부 다 사기꾼이야. 성경을 바로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똑똑한 것 같아도 여러분 JMS는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그때 한창 막 그래가지고 약간 했거든요. 그때 보니까 전부 다 서울대, 연세대, 고대, 스카이대 학생들이 전부 다 시작점이 이화여대 그 학생이 서울대 자기 남자친구하고 그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전부 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마구간 이게 아니고 이름도 없이 아니고 영광 중에 오신다 그랬거든요.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근데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 그런 건 뭐예요? 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돼야 돼. 그죠? 다 이만희가 이 시대의 구원자. 여러분 다 사기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영광 중에 오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참 희롱당하고 가시면류관 으로 씌우고 그 십자가에 그 온갖 조롱을 다 당하시고 막 책찍질 당하시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책찍이 보면 그냥 책찍이 아니에요. 뭐요? 그 책찍에 동물 뼈 이런 것들이 다 박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등을 치면 뭐예요? 살점이 도로나는 거예요. 살점이 도려져 내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막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 제가 예전에 그 기독교 방송 보다 보니까 의사가 얘기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땀방울이 피가 섞여서 나오는 게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극도의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면 이 진짜 이게 피가 그 땀에 섞여가지고 나오는 게 가능하다고, 의학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당할 수치들, 고난들, 여러분 죄값들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시기 위해서 다 그 담당하시고, 여러분 어린 양 묵묵히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죠? 내가 당할 그 수치들, 조롱들, 육체적 고난, 영적인 고난, 우리 주님께서 다 나를 대신해서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며 내 평생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숨을 안 거두셨어. 언제 거두냐? 여러분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인데 여러분 설교 말씀은 오늘 금요일 밤에 나와. 그죠? 여러분 뭐요? 우리 주님 소천하시는 것까지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금요일 오늘 밤 기도에도 다 금요 기도에도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마지막을 그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울부짖으면서 솟아나신 그 모습까지 다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모든 고통 당하신 거 내 대신 당하셨어요. 내가 당할 고통 대신 당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평생에 내가 주님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평생에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과 결심이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